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하나님 앞에 참된 쉼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는 찬양하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힘있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나 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토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을 얻으며 이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우리 구주강님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은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락과 지능의 영이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에덴도 없고 사망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우리 소망이요 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고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 쏟으시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러 가셨네요. 아멘. 이 시간에 김원자님께서 기도해주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12월 둘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로와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신지혜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 누리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그런 공동체 기관 생명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우리 주님의 주권자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정결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가운데 성령 충만한 축복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생명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한 생명이라도 전쟁으로나 물질로나 질병으로 아픈 고통 당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 서로 간에 헐들고 비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가는 귀한 민족으로 하나 되게 붙잡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강교회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사오니 서로 아끼며 서로 의지하며 사랑과 성김이 넘치는 공동체로 하나 되게 붙잡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비전들을 주님의 신체에 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주님 앞에 귀 쓰임 받는 도구를로 사용되게 붙잡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귀한 생명들 경연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우리께서 모든 걸 주관하였어서 올해 남는 기간도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아니하고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에서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감사드릴 일은 주님의 가운데 딴 장로와 권사 딴 비택 투표도 마칠 수 없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앞에 귀 있음 받는 일꾼들로 사용되게 붙잡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딴 주일학교 어린 귀한 딴 하윤이 이렇게 딴 정교 어린이 회장으로 선출돼서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모범된 귀한 학생으로 교회에서 딴 사랑받고 칭찬받는 주님 모시게 한다는 귀한 생명으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감들도 주님께서 이제까지 하나하나 계획한 것 이며 나아가시도록 축복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 딴 귀한 일꾼들도 이제 딴 선출할진데 임명된 딴 귀한 일꾼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더욱더 맡은 바에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강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족들과 다 서로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생활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몸으로 삶이 힘을 찾듯 이제 주님의 말씀을 삼하며 갈급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땅 필요한 지향경답받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하루 기도의 속 도와주셔서 아직도 주님을 찾지 못하는 가족들이 새해는 주님을 찾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땅 건강 때문에 고통 아픔 당하는 그러한 생명에도 주님께서 그 관서로 어루만져서 하루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눈동자 지켜보아주셔서 그의 삶이 주님 모시게 한다는 귀한 삶 살아가며 주님의 신체에 가지고 계획한 것도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길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찬양대 매일매일 삶의 기쁨과 감사 넘치며 진리의 말씀하셔서 주님 앞에 붙든 바서 우리 앞에 사랑하고 칭찬받는 귀한 도구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져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땅 목사님도 지혜의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였소서. 성령 능력을 받아 이제 땅 세상 속에서도 이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 귀한 말씀 입술로 선포할 때 이제 그 입술을 주장하였어서 그 말씀이 생명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주님을 찾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루야 찬양대와 예비원들과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귀한 생명들 대림들 두 번째 주일 마음이 하나님이여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 상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1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령이 가까이 이르시되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데리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전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와서 그 방에 소리 계시니 내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들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어길 수 있어라.
반갑습니다. 사령님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사회가 악해져서 진리를 외면하고 또 크리스마스 그런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자꾸 이렇게 산타가 오는 날, 뭐 이렇게 즐겁게 노는 날 이런 식으로 계속 잘못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교육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조차도 성탄절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들을 통해서 우리도 깊이 알지만 주위에도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잘 알리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장로 권사치임 주택 투표가 있었습니다. 장로는 3분의 2 이상의 투표가 나와야 되고 또 권사치임은 과반수 이상 투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상 투표가 돼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꾼들이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줄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협력 부탁드립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그 김전성 집사가 또 햄버거를 또 섬겨줬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까지 필사를 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출해 주셨는데 출애굽기가 뭐냐? 나는 민수기 쓰고 있다. 민수기가 뭐냐? 난 다 썼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어떤 모양이든 이렇게 쓰신 분들은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또 한 권은 또 회사에서 쓰고 한 권은 집에서 쓰고 이렇게 두 권을 쓰신 분들 어찌나 뜨거운지 뭐 그 뜨거운 걸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양예배 후에는 여성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남아주셔서 총회에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달력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떡은 이제 얘기할 거예요. 마지막 얘기.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황마윤이가 대만월 초등학교 정규 회장입니다. 근데 그 회장이 되는데 여러분 회장 뭐 쉽게 되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 만월 초등학교가 1,300명이에요. 학교 인구가. 그리고 기호 뭐 2명, 3명 나왔는데 된 게 아니라 16명이 나왔어요. 16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하면 뭐 1, 2, 3, 4만이지 남은 5분부터는 어중이 떠중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당만 잘 짚으면 끝나잖아. 근데 기호 6번이야. 16명 중에 기호 6번으로 전혀 이렇게 인맥과 뭐 이런 인품과 이런 게 갖춰지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것을 이렇게 해서 16명 중에 기호 6번으로 딱 해가지고 인력과 실력을 겸비해가지고 총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떡까지 했습니다. 축하 박수. 그래서 1,300명을 이끌어가려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이 공생의 기간에 죽은 자를 살리신 기사가 세 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장면이 나오고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또 다음에 볼 누가복음 8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장면, 이 세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부터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로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그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잘 헤아리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네,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참된 메시아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통해서 나도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점은 뭐냐?
이들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죠.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났다가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사람들은 각각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에 속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11,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자, 이 본문에서 두 행렬이 있어요. 한 행렬이 어떤 행렬입니까? 나인성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이 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인성에서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요,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행렬은 당연히 예수님의 행렬이겠죠. 그럼 죽음의 행렬은 어떤 행렬이겠습니까? 지금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 과부의 아들을 들고 오는 그들이 바로 죽음의 행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나인성에서 하루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이미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시고 오신 그런 생명의 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의 행렬은 조용했지만 그러한 주님의 행렬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과 생명이 빛이 있죠. 아, 이분께 붙으면 참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도 그렇고 세베대 아들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다 그분께 달라붙은 거예요. 왜? 그분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행렬에 속한 자들은 항상 소망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죽음의 행렬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 그 당시 때 장례에는 누가 죽으면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울음이 많은 시끄럽지만 어떻습니까? 죽음의 행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행렬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소망이 없죠. 죽었으니까. 이제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절망이다. 이제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 이제는 죽음이구나. 이런 생각에 가진 것이 바로 이 죽음의 행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로 대비되는 이 두 행렬은 이 당시 때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행렬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의 행렬이나 죽음의 행렬 둘 중에 한 길로 가게 돼요. 죽음을 택하느냐, 생명을 택하느냐. 그건 각 사람의 선택권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행렬을 따라가요?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는 거죠. 죽음의 행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행렬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행렬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님의 행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과 만나게 되죠.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자, 이 장례 행렬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슬픈 행렬입니까? 저도 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은 장례를 보고 많은 집례를 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얼마나 참 암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장례 행렬은 처절하게 참담하기 그지없는 슬픔과 고통의 행렬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잠시 떠나는 것도 참 슬프죠. 잠시 떠나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걱정되고 근심되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자녀들이 이제 크잖아요. 그러면 아들 군대 가면 어떡하지? 그거 갑자기 떠오르면 군대 가서 그 못 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딸이 시집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그 잠시 떨어지는 그것도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영원히 떨어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괴로움이죠. 이건 엄청난 비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살 만큼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도 슬픈데 꽃다운 나이에 죽은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면 얼마나 꽃다운 아이겠습니까? 그때 지금 생명을 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하면 또 무엇입니까? 나인성 과부였어요. 과부면 뭐예요? 남편도 없는 혼자 외로운 상태인데 그 아들은 또 무엇이냐? 독자예요. 독자. 만약에 자녀가 열이다 그럼 하나 죽어도 정말로 가슴에 묻고 괴롭고 슬픈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잃었다. 이것은 절망에. 이제는 혼자 있을 뿐인데 아무도 없는데 그나마 아들 붙잡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움이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과부의 슬픔이 바로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의 비극의 절정을 묘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죠. 이것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렇게 죽으나 일찍 죽으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죽음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죽으면 슬프고 괴롭지만 또 그에 반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은 인류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은 인생의 모든 소망을 앗아가는 괴물이죠. 아무리 큰 꿈을 꾸고 큰 소망을 꾸고 막 이렇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힘을 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참으로 인생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극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감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발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예수로 말미암아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슬픔의 죽음의 행렬이 기쁨의 행렬로 바뀐 거예요. 죽음의 행렬로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명으로 확 전환되는 그런 역사.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육신이 죽으면 끝 그러면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죽으면 끝이죠. 근데 동물은 완전히 끝나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살아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행렬을 통해서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죽음의 행렬에 속해서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천절배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한 일이 무슨 일이냐?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난 일이죠. 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진 일이기 때문에 이만큼 귀한 일이었고 이만큼 놀라운 일이 없다는 거죠. 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뭐가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얻었다, 성공했다. 그것도 엄청 기쁜 거예요. 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나이가 차면 또 어떤 일이 터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거 얼마나 더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살아있을 동안, 육신이 있을 동안만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영혼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인생은 100년밖에 안 되고 그 이상의 영혼으로 사는 인생은 영원이에요. 영원.
근데 사람들은 그 영혼에 투자를 안 해. 영원한 것에 투자를 안 하고 지금 육신에 있는 100년에만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욕심이 가득한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길을 쓴다는 거죠. 어차피 자신이 죽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이 세상 사는 것을 준비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죽음 이후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배짱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냥 인생 그냥 열심히 살다가 잘 벌어서 이렇게 살면 죽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개미같이 겨울을 준비하는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만 자꾸 그걸 적용해. 그러나 이후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미와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생명의 행렬 가운데 늘 거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죽은 후에도 인정함을 받고 예비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영원히 사는 일이 대수롭지 않다고 여겨지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보지 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영원한 것에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 가치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며 나아가는, 그래서 생명의 행렬 가운데 참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13, 14절은 주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내 자리에 있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자, 주님이 이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면서 아들을 살리신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나인성 과부의 간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안 했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고 죽은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간청을 못해.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죽으면 끝인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아무도 간청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들은 간청조차 할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과부의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되는 것은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감히 우리가 주님께 구원해 주세요 말할 자격조차 없죠. 강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과부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셨던 주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죠. 눈이 먼저 주님을 본 게 아니라 우리는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격도 없고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참으로 구원은 언제나 주님이 먼저 보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죠.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내 자리에 있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아멘. 자, 그 관에서 손을 대시니 그랬어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자, 사람은 보통 이 시체에다가 손을 대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에다가 넣어놓고 그 돌아가신 다음에 잠시만 보여주고 이제 다시 이렇게 넣죠. 입관 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장례식 내내 이렇게 올려가지고 시체를 계속 보는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나라가 어떻든 중요한 것은 뭐냐? 만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최대한 가까이 가는 것은 허락되지가 않았어요. 그 잠깐 물어도 거기 손을 대거나 가까이 하거나 이런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구약의 레위기에도 성결법이 있어요. 성결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세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규례에 보면 제사장들을 하여금 시체나 그 외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런 규례가 있죠. 그래서 제사장은 어떠한 시체, 심지어 부모의 시신이라도 만지지 말라 이런 규례가 레위기에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죽은 시체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매우 불결하기 때문에 절대로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접촉함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장래 행렬을 보시고는 다른 길로 가신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셔서 손을 대시고 시체에게 말씀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한량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각장 더러운 죄로 오염되고 사망으로 가득 찬 이 공동묘제와 같은 이 세상을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오셨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가까이 할 수조차 없는 죽은 것 같은 그런 존재인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으로 인해서 도저히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존재죠. 자,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남지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자,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예배도 잘 나오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찬양을 하게 되고 그 은혜로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암송하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나의 열심인 것 같은데 그 근원이 뭐냐? 주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성경을 보고 이런 게 나의 힘으로 됩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너무 깊고 감사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 앞에서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지 나를 자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진 희망을 되살릴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안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어있는 청년한테 말을 한 거죠. 자, 예수께서 죽음과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인데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의 말 한마디에 죽었던 자가 마치 아침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주님의 기적은 이 생명의 소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자, 오늘 현대인들이 이 날로 상실하고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의 기록은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장면이 3번 나온다고 그랬죠. 야이로의 딸, 죽은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자, 그런데 이 공통점이 뭐냐? 그것이 뭐냐?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죽은 자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말씀하신 거. 이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이제 입관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가겠죠. 아니면 막 정말로 가족이면 어떻게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일어나라 할까 막 옆에서 슬퍼하겠죠. 근데 그런 좀 정신 나간 것 같은 일반인이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죽은 자를 향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한테도 달리다금 일어나라. 나사로한테도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덤에 이미 죽었는데 이미 냄새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향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완전히 죽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음 그러면 끝. 이제는 없어. 이제는 소망이 없어. 인간이 보기엔 그런 결론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죽어도 죽은 게 아닐 수 있고 절망이 아닐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죽은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눈으로는 죽은 것이 아니고 인간의 눈에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믿고 기뻐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라진 소망도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되게 많은 성도들이 그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사라지면 아 이제 사라졌구나. 이제 절망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내 생각이지 주님은 아니야. 일어나. 할 수 있어. 너에게 소망이 있어.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주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도 되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라진 희망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두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언제든지 넘치는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 죽었구나. 근데 주님은 아니야. 다시 살았어. 그러면 살아날 수가 있는 거고 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 이제 망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망하지 않았어. 지금 과정일 뿐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힘을 주시는 것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 틀렸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자꾸 보게 돼요. 왜? 세상의 풍조에 젖어서 살기 때문에 아직 끝이 세상 사람들이 끝이라고 그러면 같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시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딱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역사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의 어떤 일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서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희망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감감을 넘치도록 능리하실 주님께 이렇게 하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내가 한계라고 느꼈던 것, 주님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은혜하신 그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응답하십니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이루십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은혜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한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경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온전히 생명의 행렬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위에 지금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 다 같이 생명의 행렬 가운데 이꿈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죽음의 행렬,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일들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을 뻗어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라진 희망을 되살릴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심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다시 살았어 아니야 다시 살 것이야 아니야 내가 다시 살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났다 할 그 순간에 주님은 끝나지 않았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죽었다 할 그 순간에 죽지 않았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더욱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이 생명의 행렬로 입금을 받아서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뜻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광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산의 주대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행렬로 걸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수 있고 그 생명의 행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참된 생명의 행렬 가운데 인도되었음에 감사하며 아직도 주위의 죽음의 행렬 가운데 지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긍휼로만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늘 보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라진 희망을 되살릴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었다 또 절망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기쁨으로, 희망으로 바꿔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동안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는 절망이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다시 돌이켜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또 매 순간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기 원하는 생명의 행렬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